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따뜻한 이제 봄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봄의 이 따뜻함의 이 기운들을 이제 느끼시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 마음에 또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또 잠잠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봄의 기운들이 또 그 꽃들이 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 드렸던 동일한 예배의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항상 처음 불렀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어떤 한 주 동안 감사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또 함께 좀 나누시고요. 또 홀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감사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누셨나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그리고 또한 주님 회복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확진자의 가족들, 또한 주님 떨어져 지내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며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일들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탈리아는 주님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유럽 지역에 또한 지금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막 주님 국경이 폐쇄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더욱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은 22일차 기도인
윤지혜 집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짜와 요일의 개념이 무뎌지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이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본받고 배우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불안함과 두려움, 경제적인 손실과 압박, 불신과 원망, 체력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힘듦으로 시들어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뉴스는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아주 작고 귀한 선행들의 파장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기를 바라고 아픔에 공감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들은 아주 작고 작은 자리에 서 있는 작은 마음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울림이 되어 코로나로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보듬어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울림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최전방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관계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에 놀라고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이념과 정치를 넘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 격리자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봉사자들, 그들 또한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이며 형제이고 동료들입니다. 아픔과 두려움,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득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부끄럽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듦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지켜주옵소서. 하루빨리 약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 번갈아 가면서 읽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지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영상 예배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다 꼭 말씀 전합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들을 기대하고요. 또 오늘도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승호 형제 늘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은 우리 김태형 목사님, 또 옥종태 간사님 이렇게 또 같이 나와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또 써내려가신 말씀의 그 본뜻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이죠?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둘 다 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베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과 다음 주에는 여리고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간 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본문과 전체 설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살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죠.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고요.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 여리고에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큰 흐름들을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이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한 북동쪽에 있는데요. 약 한 23km 지점에 있는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봤던 베다니도 보이죠. 베다니도 약 2km에서 3km 정도 더 가까운 인접 지역이었고요. 여리고는 조금 더 멀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신에 베다니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한다면 여리고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리고는요,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세금의 그 주 거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죠. 여러분, 세리장은 누구냐 하면 세리라고 불리는 그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세리장이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총 3군데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중 한 군데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성공한 셈입니다. 당시 그 세관 업무는 중앙정부, 즉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는 얼마, 혹은 또 누구누구는 얼마씩 내라, 이렇게 개인별로 지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금은 이만큼 내라, 전체의 금액만 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액수에 자신이 착복할 액수를 더해서 지역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세리장은
그것을 받고 자신이 착복할 만큼 더하여서 말단 세리에게 할당합니다. 그러면 말단 세리는 또 그들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만큼의 액수를 더하여서 집집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하는 액수는, 세금 액수는 처음보다 몇 배로 불어나 있었죠. 하지만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중간에 얼마를 가져가든 로마 제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할당한 세금만 잘 걷어들여지면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죠? 세리장은 부자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민족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세관장도 되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이 강해서 다른 민족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악수하는 행위조차도 파렴치하다고 여겼는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삭개오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방인과 속이고요, 속된 말로 동족을 등쳐먹고 살았으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더욱더 타락한 존재라고 여겨졌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순사 앞잡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보통 몸을 파는 여인들과 세리들이 거의 같은 범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굉장히 경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세관장이요 부자인 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이 삭개오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김동인입니다. 한자로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력 동자에 어진 인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동쪽에 어진 사람인데 흥덕이 동쪽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삭개오의 원래 이름은 자카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삭개오의 원래 그 뜻은 순전함 혹은 정결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는 당시의 세상이 로마의 정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험한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더럽고 추한 세상이라고 여겨서 어쩌면 그가 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도 그런데 성경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외모에 주목합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센티미터 됐을까요? 삭개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삭개오는 왜소한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림을 많이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두고 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나를 괴롭힌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먹고 더 치열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름에 담긴 소망과는 달리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고 그리고 부를 축적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리장인 그를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정결한 착한 삭개오가 아니고 어떤 삭개오로 불렀냐? 더러운 욕심장이 삭개오 혹은 치사한 부자 삭개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돈과 권력에 있다고 믿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삭개오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신거리긴 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외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내면의 괴로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삭개오인은 그의 내면에 적지 않은 공허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자라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접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 섞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진하려면, 계약을 따내려면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합니다. 회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회사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혹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주 거대한 경쟁 구조라는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너무 미약한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요, 곧장 이 거대한 구조 속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30대 중반까지 와버립니다. 그런데 30대 중반까지 와서 돌아보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승자든 패자든 자기가 꾸었던 어릴 적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대신 어떤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오냐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번에 대리가 되면, 이번에 과장이 되면, 이번에 부장이 되면, 이러면서 젊었을 때의 그때의 바람은 빛을 발해버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잃는 거죠.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그 소중한 관계를 담보로 경쟁 사회 속에서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돌아보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죠. 근데 더 큰 고통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주말까지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 시간 전부를, 에너지 전부를 빼앗겨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아주 재빨리 우리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일단 살아남아야지. 약해지게 왜 이래?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오늘도 애쓰고 또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갈증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이 젊은 날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라는 분이 혹시 자신의 삶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예수를 찾아가는 일종의 순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는 예수를 보려고 길을 썼지만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키가 작아서 어떻게 했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덕에 이마트 앞도 마찬가지고 길 가다가 누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가로등까지 막 타고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중고등학생 같으면 연예인쯤 되면 그렇게라도 할지. 아니죠.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이게 기웃기웃 보는 게 아니고요. 꼭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죠. 레위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관장이 아니고 이 레위는 아까처럼 그 구주에서 제일 아래쪽 말단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말단 세리에게 예수가 나를 따라오게 이렇게 말하니까 일하다 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버리고 따라 나간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게 하니까 바로 따라간 거 보면. 근데 여러분, 레위가 퇴직금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무단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상부에 보고가 들어갔겠죠. 근데 삭개오는 레위라 불리는 사람이 2, 3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젊은 지도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따라갔던 레위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풍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후반부 이야기죠. 그리고요, 5장 말고 그로부터 10장을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가 레위를 부른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나니까 이제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5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삭개오는 이런 거죠. 더럽고 치사한 방법일지라도 열심히 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갔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랐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공허감이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관 업무를 보던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을 쫓아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보고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얘기죠. 삭개오는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세리장이 다 되었는데 말단 세리처럼 직업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매일 불이하게 행동해야 하는 그의 사정을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알려진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꼭 한번 봐야겠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거야. 그 궁금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 자기 주위의 이웃, 자기 주위의 친구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변했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일들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는데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주변 누군가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옆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혹은 같은 자녀를 둔 그 학급의 학부형이, 혹은 한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계속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예수가 내게도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호기심이 일어나면서 나도 그분을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일단은 체면이죠. 다 큰 어른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갈까? 아무리 급해도 체면이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군중들입니다. 그걸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작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는 모든 방해물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좀 하죠. 영화적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요,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난 한 사람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쪽에서, 내가 삭개오인데 저쪽에서 나무에서 보니까 예수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일까? 사람들 팀에, 그리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돌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다가오자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더니 바로 아래까지 왔습니다. 바로 나무 아래까지. 그럼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가르마가 보이죠.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워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밑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가르마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턱 밑에 있었지만 볼 수 없었는데 그 얼굴이 위로 젖혀지더니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 순간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가죠. 그리고 그 대화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왜 오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분 내려오세요. 혹은 아이고 저기 키가 작으신 분 계시네.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빨리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손님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보면요.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외모나 직위나 현재 상태를 부르지 않고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라는 원래의 이름에 담긴 그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 주려고 하듯이 고유한 가치를 재차 확인하듯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삭개오 아니냐? 너는 삭개오다.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손님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묵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판하거나 혹은 지은 죄를 따지기 전에 나는 너희 친구야. 나는 너희 집에 머무를 거야.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외모로 혹은 직책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로가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한 사람들 말고 그를 걸어서 바라다주는, 그냥 바라보는 친구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친구조차 없는 사람에게 오늘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늘 그 삭개오를 만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줌아웃 해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한 일주일 전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는 자신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장의 집에 하룻밤을 머무른다는 것은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고요. 예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 회의도 하고 이 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십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관장의 집에 들어가다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얼마 전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누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군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리 속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대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여리고의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났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의 가치를 다시 찾아주고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를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이죠. 누가복음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지적 능력도 상당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무엇보다 더 강렬하고 자세한 표현이 여기에 필요할 듯합니다. 아니, 그토록 마주하고 싶었던 예수가 바로 밑에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전 교회를 하면 지금부터 한 16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1년 사역을 하고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셨어요. 안식년을 가셨다가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간 지가 1년 만에 안 된 교육자였고요. 다른 교육자분들은 목사님과 있은 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다른 교육자들이 목사님 옆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저는 목사님 옆에 바로 못 갔어요. 조금 공항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를 보는데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른 교육자들은 이제 목사님이 그 해외에서 가져온 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짐을 가지고 가고 목사님은 이제 제가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라 또 서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한 2시간인가 3시간 이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삭개오에게 내가 삭개오, 너 지금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줄게. 이제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그가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막 가슴이 뛰어지고 떨어지듯 땅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삭개오 집을 찾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내심 속으로. 이제 삭개오 죽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 죄 많이 지었지. 동족한테 돈 뜯어서 부자가 될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부터 정리해.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 속을 후련하게 할 만큼 호통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는 줄 스스로 알고 있던 삭개오에게 이런 말만 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미묘하고 신비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자세입니다.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 했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공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오르기 위해 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원래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너는 원래 순결한 사람 아니냐? 너의 이름은 순결함 아니냐? 너는 삭개오 아니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는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집이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종도를 시켜서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가장 아끼던 그릇을 모두 내어놓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까운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의 흥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선언에서요, 이 지금 그리스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들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폭탄 선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안이 봉봉했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해야 했고 삭개오가 제정신인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그저 책상 위에 2개의 동전이 나란히 있는 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동전을 가까이 나란히 놓아도 이가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듯이 버스나 기차에 한 자리에 2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 없듯이 2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남은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될 수 있는, 과거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뛰어넘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주게 해주는 창조적인 사건이 만남입니다. 그것이 만남의 본질이죠.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손끝과 인간의 손끝이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것으로 묘사한 지금 그림 무엇이죠?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 손끝이 아슬아슬하게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인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의 본질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생명을 창조해주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순간은 창조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본질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항복판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문제를 직시하셨고요. 그 문제의 항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삭개오의 성격은 정말 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다니 이것은 불같은 성격이야 가능하겠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되어 있다. 지금 삭개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향유 옥합을 부른 마리아의 상태와 아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지경으로, 영적인 어떤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터치가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내가 해내야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를 알게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는 기쁨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남에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물들이죠.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결론은 내리듯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아이고,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으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구원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그의 모습의 회복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구원이 이미 너에게 이루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만났지만요,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9장이죠. 그런데 이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삭개오 바로 앞에 쓰여졌다는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진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 얘기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자리를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데 삭개오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요,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함으로 답답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그 발터 라우셴부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주석을 했는데, 저는 이 주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줬으니까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들려오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가시냐 하면 마지막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도 그 아슬아슬한 때에 그 한 사람을 구하려 그 집에 묵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잃어버린 자의 의미가 대중이나 어떤 숫자가 아니고요, 한 사람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99마리의 가치보다 결코 적지 않다.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60억 인구 중 하나로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온 인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의 경우처럼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자본주의 체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성공하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성공해야 존경받고 성공해야 결국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담보로 잡히고 전부 희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젊은이들은 생존 경쟁에 휘둘려서 20대 후반을 보내고 30대 중반까지 정신없이 떠밀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3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자기 인생이 원래 바라던 바와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그 경쟁 사회 속에서도 어떤 모양이 이러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러나 그 세상에 희생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어려움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네가 나를 누리면 좋겠다. 내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성경은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첫 번째 가정, 그가 만약 계속 세리장의 직책을 유지했다면 이제 그는 로마 정부에서 주는 봉급으로 만족하고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만을 징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살던 저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지도 모르죠. 하인들도 모두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더 이상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았겠죠. 또한 부하 직원들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적지 않은 재앙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과 불화를 겪어야 했겠죠. 폭탄 선언을 한 그날부터 아내가 어쩌면 주기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집안을 뒤집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쇼핑을 못 하잖아요. 과거처럼 돈을 물쓰듯 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부하 직원들로부터의 저항에도 직면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만 깨끗하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판 음모에 걸려서 해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불의한 권력에 협조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다른 직업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기록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요.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삭개오가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삭개오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짐했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다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가끔씩 그 다짐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자신에게 일어날 때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눈길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돌 감람나무 언덕을 찾아가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고 잠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죄인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 건네오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들을 일깨웠겠죠. 여러분, 참된 만남이 시작된 경우에는요, 처음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그 시간과 장소가 특별한 곳이 됩니다. 아주 평범했지만 참된 만남은 그곳을 아주 놀라운 장소로 바꿔놓죠.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는 한숲교회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돌 감람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숲을 생각하며 계속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이 사라져 갈 때,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싸우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봉사가 이제는 낭비처럼 여겨질 때,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쟁 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원래 꿈을 꿨던 본연의 가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찾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삭개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뜻 보면 주를 따르는 듯 보이는 부자 청년보다는 진실한 삭개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삭개오처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이 창조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한숲교회가 삭개오의 돌감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숲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부르실 때 다 헌금하셨죠? 목사님 나와주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 압박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넘어 또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재정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더 큰 믿음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주께서 주신 재정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한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은 축복을 제가 이제 축도 대신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도 뜰 텐데, 특별히 아버지들은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축복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축복문을 한번 읽어주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또 부부가 함께 계시면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저도 같이 읽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님들이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축복하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요.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축복으로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오늘은 목사님 퀴즈를 안 내실까?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오늘은 문제를 내주십시오. 오늘 부모님이 문제를 내주시고 선물도 오늘 부모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도.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중에서 문제를 한 문제 말고 두 문제를 내셔서 부모님이 오늘 선물을 자녀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인데요. 제가 다음 주 온가족 예배 때 한번 특별한 좀 시도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적으로. 뭐냐면 다음 주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지금 아니면 한번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오늘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 가운데 아버지가 다음 주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한번 예배를 내가 인도해 보겠다. 이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김태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정에 한해서 제 설교문을 아버지에게 금요일 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인도는 아버지가 설교까지 하는 걸 말해 주셔요. 그렇죠. 아버지가 설교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설교문을 가지고 묵상하셔서 아버지의 언어로 몇 번이고 묵상하셔서 준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설교문뿐만 아니고 그리고 인도 양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자녀들 한 명에게 대표 기도 시키고 한 명은 봉헌, 한 헌금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내가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특별하게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김태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요. 다른 가정들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중보 기도 밴드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저희 한숲지기들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번 주에 신청 받은 분들에 한해서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가 신청받은 인원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제 기도문을 올리시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기도문을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뭐 새가족들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누구든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요일을 지정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이 기회 때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제가 광고가 끝나고 영상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초등부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에. 아 정말요? 네. 친구들을 못 보고 사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너무 보고 싶죠? 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4주째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친구들 어떻게 하고 지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물론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옥간사님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문을 직접 자기들이 쓰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읽어본다. 기도문. 동시에 네. 부모님들이 동영상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김태형 목사님이 생각하셨어요. 정말요? 대단한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는 그 찍은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로 말고요. 이제 저나 옥종태 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문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너무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보내주면 선물 드립니다. 정말요? 뭘 주실 거예요? 그거 초등부에서 해야죠. 박효주 집사님과 임덕식 집사님께 부탁할 수 있도록. 네, 꼭 선물 좋은 걸로 드릴 테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네요. 친구들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어떻게? 크로스 할까? 크로스 안녕.